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영적인 대로가 열린다. 영적인 대로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하면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심각할 때는 그 성전 안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러한 큰 슬픔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이 시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런 각도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섰는데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 고대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어 와서 오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성벽에 집을 짓고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우와, 니네 부럽다. 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그러면서 진짜 부러운 사람은 항상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부럽지 않으십니까? 항상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물론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곳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사무실이, 목양실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주방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그 광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스마트폰 켜놓고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음담 패설이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 돈 소리 이런 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차단하셔야 돼요. 수많은 잡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좀 잡음이 많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은 나 혼자 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또 뭐 이 백화점 갔다가 저 백화점 갔다가 아니면은 채널 돌리면서 쇼핑도 해보고 뭐 맛집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결국은 뭘 찾고 있냐면 누굴 찾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직접 다니지는 못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눈으로 자꾸 다녀보잖아요. 결국은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거 가져야 돼. 너 그거 먹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진짜예요? 그때뿐이잖아요. 그게 그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허전하십니까? 가을 되니까 좀 한 구석이 좀 빈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향하는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찾으셨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럼 사랑스럽다. 또 이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사모하여 그리워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고 누가 사모하고 누가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한번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집 있으면 단골로 딱 찍어 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또 먹고 싶어서 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예배의 자리가 그립다, 은혜의 자리가 생각난다.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 점점 더 깊어져요. 새로워져요. 그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인처럼 그 갈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애타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나올 때 무슨 골짜기를 지나온다 그래요? 눈물 골짜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이 말라버렸나요?
그럼 배가 불러서 그럴 거예요.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도 아주 가볍게 먹고 왔거든요. 잔뜩 먹으면 영성이 떨어져요. 배가 부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간절함이 없어요. 제일 좋은 때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아침이에요. 공복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갈 것이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의 집에 머무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나 목장 모임이나 어디에서나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언제 이 골짜기가 끝날까? 이 메마른 골짜기가 언제 끝날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샘들을 터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자리가 메마른 골짜기가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곳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는 이제 곧 옵니다. 10월과 11월에 가을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여름이 길잖아요.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너무 더운 곳입니다. 근데 여름 동안 내내 메말라 있고 바싹 말라 있는 그 땅에 이른 비가 내리게 돼서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밭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밭이 메마르면요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꼭 내가 기도 안 해서 저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쫙 오면 우와 내가 기도해서 내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에요. 여름 내내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촉촉하게 젖으면 그때 이제 밭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영혼을 충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골짜기 갈 때에 이 골짜기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언제 끝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이른 비를 경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혼의 새롭게 됨의 역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마지막에 광명한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곧 왕을 돌봐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왜 갑자기 왕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돌봐주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 가운데 해주셨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우리나라는 핵 때문에 늘 긴장 관계에 있고 위협이 있고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심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이 아니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위정자들도 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도 완전한 정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아무리 공화국이 바뀌어도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가의 안정이요 번영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최강의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울산 성결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울산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가게 하시고 동시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목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교회에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실제로 정직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하고 법망만 피해가고 내 이익만은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갚아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인생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살만해요. 주님, 저를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삶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시간이 짧은데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모르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맞춤형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십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범사가 잘 되게 하실까요? 왜 풀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까요?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구애받지 말고 하라고. 하나님이요, 돈 다 지금 쌓아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가요? 하나님이 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이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교회와 목장과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자가 있겠죠? 사탄이 예배를 회방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미리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마귀를 이기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깁니다.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뚫어버리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샘솟듯이 계속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변질됩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혹시 또 술안주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나를 벼랑 끝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됩니다. 벼랑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날아오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통닭이 아니야. 거기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독수리라고, 날아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려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힘든 대로, 더 어려운 대로 몰고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을 쳐서 잠도 좀 덜 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열리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잘 알고 있던 말씀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장애물들이 뚫리게 됩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영적인 대로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마음의 영적인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부딪히고 있는 고난과 장애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